언약 백성의 은혜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1차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주전 538년 수르바벨 총독 지도하에 귀환했고, 2차는 주전 458년 대학자 에스라의 지도하에 귀환했고, 3차는 주전 445년 이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무너진, 부셔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첫째고, 두 번째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언약을 갱신하여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가 이 언약 백성의 언약 갱신을 하고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이전처럼 더 잘 섬기게 되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요.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 대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도하다가 중단되어졌는데, 느헤미야의 지도로 52일 만에 완공했어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밤에도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자면서 이 집중하여 성벽 건축하여 52일 만에 완공하는, 그래서 대적들도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 이게 새해 첫째 달이에요. 새해 첫째 달, 우리로 말하면 이게 설날이 시작되어지는 음력 새해 첫 달 초하루에 백성들이 대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요. 제사장이며 대학자인 에스라여,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학자 제사장 에스라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울기 시작을 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새해 첫날 나팔절이니 울지 말고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라 하면서 음식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7장의 성벽이 완공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주민이 모자라서 바깥에 있는 주민 인구들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11장 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게 8장에서 느헤미야 10장까지는 언약 백성들의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언약 백성들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다음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렇게 예루살렘 동남쪽 물이 드나드는 이 워러게이트예요. 수문 앞 넓은 광장에 온 백성이 1절 봐봐요.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수문 앞 광장이 굉장히 넓은 광장이에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모세의 율법책은 뭐요? 이 당시에 아직 선지서들 아직 완성되지 아니해서 모세 오경 토라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심지어 대학자인 이 에스라는요 대단한 학자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한 사람이요. 이런 대학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대학자들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요, 우리는 제 은사 박윤선 박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그냥 카랑카랑하게, 할아버지가 80 넘어가지고 설교할 때에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해도 우리가 그 말씀 읽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아. 왜? 이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구약 신학 주석을 다 쓰셨어요. 그런 대학자가 설교할 때 김희보 목사님이 이 구약의 이게 선지서들 상당히 많은 소선지서들을 다 쓰셨는데 그분이 이게 나 욥기를 신학교 졸업하고 하는데 우리 동창들 앞에서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 또 이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학자가 이 모세의 율법책, 이 율법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 이게 1절에 나오지 않아요. 1절에 뭐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록해 놓으니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주세요. 에스라 자신도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13년이 되어졌는데도 이 원수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하지 못해도 자기 자신도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에 서기관들이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을 상당히 나중에 서기관들이 기록해요. 이 당시는 이것도 없어요. 두루마리 성경, 정말 원본에서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하는 그걸 가져다가 읽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강단을, 나무 강단을 만들고 강대상을 만드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런 강대상이 누구로부터 기원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학자 에스라가 서서 말씀 설교하는 그런 강단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기 4절 봐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여러분, 그 유럽의 칼빈이 제네바에서 설교했던 성 삐에르 그 성당, 거기에 강단도 이렇게 이 한쪽 모퉁이에 있고 위가 이렇게 우산처럼 다 가리워져 있어요. 리버사이드 록펠러가 지은 맨하탄의 이 북서쪽의 리버사이드 그 교회도 제가 가봤는데 이 강대상 위에 우산처럼 유럽 교회를 본받아 가지고 우뚝하게 서 있어요. 어떤 어른이 키가 컸는데 이 강대도 이렇게 높은 데다가 또 키도 컸으니 내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 목이 아팠다 그래, 앞에 계신 어른들은. 근데 유럽의 강단이 높아. 이게
높은 데서 이렇게, 요즘은 뭐요? 이렇게 낮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유행도 있거든요. 흐름이 이렇게 낮게 해서 너무 높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오늘날 강대상이 뭐요? 크리스탈로 많이 안 왔대요. 이 나무 강대상이 훨씬 이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나는 좋다. 크리스탈보다도 훨씬 좋다. 여기 나무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강대 위에서 이 에스라가 이게 펼쳐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새벽부터서 여러분 대낮까지, 여러분 3절 봐봐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쳤더니, 펼칠 때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말씀드리는데, 메투엘리도 이 새벽부터 낮까지가 몇 시간이냐? 메투엘리 주석가 저를 보세요. 6시간이네. 6시간. 몇 시간? 몇 시간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다 세워놓고 6시간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실까? 아니, 그러지는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이 1시간으로 딱 정해진 거 아니요. 이 선생님 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익숙해서 설교 시간이 딱 1시간으로 정해졌다는데, 어디에 정해졌어요? 정해진 게 없어. 조금 5분 더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여유롭게 가야지.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들어가더니 말이 좀 많아졌다,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왜 이게 오늘 또 시간이 오래 가나?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했다고요?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서서 우선 찬양 한 곡하고 또 성경 읽고 잘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집안에 성경이 없어. 두루마리 성경, 그 나라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해. 그 나라에. 그것을 가져다가 대학자 에스라가 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백성들이 서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놀랍지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6시간이나. 근데 여기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 3절 마지막에 봐요. 거기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뭐 했다? 귀를 기울여. 자자, 고개 숙이지 말고요. 지금 오늘이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네요. 11월 달인데. 그래가지고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여러분, 서 있다가 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 있는데 졸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 넘어지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설교 말씀을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대학자 에스라를 통하여, 설교가 아니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데 그냥 깨달아지는데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을 읽는데 대학자들, 주석가들은 이 모세오경을 다 못 읽었다 이거. 6시간 동안에 이 두루마리 성경 이거 다 못 읽고 일부만 읽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4절 보면 강단 오른쪽에 몇 명 서요? 6사람. 왼쪽에 몇 사람? 7사람. 13명이 섰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구준이라는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느디님 사람이다. 반드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그 신분을 밝혔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이 앞에 무슨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느디님 사람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13사람이 이 대학자 에스라 뒤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다?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경애와 순종의 표현이고 이 전통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여러분 대학자 에스라 때부터서 구약의 제사 중심의 예배가 이 말씀 중심의 이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 언약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빛도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주의 깊게 집중하여 기울이며 들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에서 읽으며, 지난 주간에 제 설교 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명이 들었냐? 45명이 들었더라고. 큰 교회들은 보통요 500명 뭐 1000명 그런데 45명이 본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보고 또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풍성하게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6절 말씀, 여기 본문인데 여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며 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을 찬양하자로 번역했어요.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뭐라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세 가지의 동작이 나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은 뭐 했다? 손을 들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뜻으로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으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찬양할 때, 말씀 전할 때 아멘은 두 경우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찬양해서 은혜가 되어지면 아멘 아멘.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뭐 했다? 아멘 아멘 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때 한 번도 아멘 못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이요, 그래도 몇 번은 아멘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몇 번은 하셔야 되네. 이렇게 보면 몇 군데서는 나는데 통 안 내는 구덕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알고 섬겼다. 원래 히브리어로 샤다라고 하는 말이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학자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읽으며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했고, 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말씀과 찬양 아니겠어요? 물론 기도도 있고요, 설교도 말씀 속에 포함되고.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나. 저는 그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찬양대니까 강대상 뒤에 찬양대가 8,000명이요. 얼마나 높아요. 거기서 이 김장한 목사님, 빌리그리암 목사님 꼭대기 여기만 보면서 사람들 보고 설교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얼마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 여의도에 100만 명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진만 봐도 감동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 아까 1절에 모든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데 열심이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찬양을 뜨겁게 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 예배가, 이 말씀과 찬양 중심의 이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나 하는 것 알 수 있었고, 모세가 꿈꿨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고, 이 에스라 때 이것이 실현되어졌어요. 느헤미야 12장 14절 46절 47절 가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들어봐요. 의미를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아삽은 지휘자 아니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뭘 줘요? 쓸 몫을 주되.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에게도 쓸 몫을 주어서 그들이 그 찬양하는데 전념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부흥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그걸 안 주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리고, 문지기도 흩어져 버리고, 제사장들도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개인 집에 제사장 되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의 때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 것은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 믿습니다, 이런 감정의 표현으로 아멘 아멘 했어요. 언제부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 아멘 화답했냐? 역대상 16장 36절에 의하면 다윗 시대부터서 회중들이 말씀 전할 때, 찬송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에게는 이 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며 들은 말씀대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받겠다는 이런 각오가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도 함께 찬양하며 동참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찬양 은혜로울 때 아멘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합창단 했어요. 대학 때도 남성 합창단 했어요. 오직 했으면 제가 고3인데 우리 교회 지휘자가 김정일 선생님인데, 그분이 연대 작곡가 나왔는데 독일 유학 갔다 와서 고신대학 음악과 과장했어요. 그분이 나보고 찬양대 하라 그러더라고. 빌리그리암 그 찬양대. 그건 작년이 하는 건데 난 고등학생인데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흰 와이셔츠를 하나 가방에 넣고 가서 끝나고 흰 와이셔츠, 윗도리만 흰 와이셔츠 입고 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찬양할 때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지 오래됐는데 정말 이 명지휘자를 구해서 이 열심 있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하는 그날을 제가 소망해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할 때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며 같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찬송 부를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입만 붕어처럼 뻐끔뻐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찬송 부를 때 어떻게 입을 벌리라? 하품하는 것만큼 크게 벌려가지고, 그러다 목소리를 높이라는 말은 아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찬송 한 곡 부를 때도 그렇게 하자. 이유선 교수님, 중앙대학 교수하시다가 이 찬송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아마 그게 이유선 교수님이 작곡했을 거요. 야, 그분도 찬양할 때 할아버지인데 탁 정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여러분, 찬양 그냥 하는 게 아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아니요. 이 찬양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역대상 16장 36절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회막으로 옮겨올 때 그 뒤에서 제사장들 뒤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왔지 않아요? 그 은혜에 감동해서 절로 춤추고 찬양했어요.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언덕 위에서 미리암의 선창으로 온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찬양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마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며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심령이 못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집안에서도 도르토가 뭐 유행가가 좋다 그래도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다? 찬송가가 더 좋지요. 한 곡씩 집에서 그냥 이웃집에서 쫓아오지 정도는 말고 좀 이렇게 찬송 한 곡씩 부르고, 이게 얼마나 은혜. 그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자고요. 이런 찬양의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언약 백성은 구원받은 삶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학자 에스라가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져 왔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아람어요, 아람어. 지금 대학자 에스라가 읽는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히브리어야. 히브리어로 읽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종살이 오다가 온 이 사람들이 2세 3세들은 히브리어를 몰라. 대학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을 때 여기 지금 몇 절입니까? 7절 이하에, 9절 이하에 이 읽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여기 예수아와 바니와 몇 사람 나와요? 13사람들이 나와. 아까 여기 평신도 지도자들 13사람 나왔는데 7절에 레위인들 13사람이 회중들 가운데 서가지고, 대학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레위인들이 뭘로 통역해줘요? 아람어로 통역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2세들 3세들 한국말 한다 못한다? 반은 못해. 반은. 저희 그 외손녀, 저희 지영이가 영어 잘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한국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한국말, 집안에서는 한국말 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이제 저희 그 외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이제 영어 읽고 영어 말해요, 이제.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영어 책 읽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히 원어민의 발음이요. 거기 사니까. 한국 사람 발음이 아니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아이들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못해요. 통역을 해야 돼요.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어주면 레위인들이 나가서 뭘로 통역해준다?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닫더니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그러는, 오늘은 새해 첫날 설날, 이 나팔절 새해 첫날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너희들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구원받은 것을 뭐하라? 기뻐하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슬퍼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봐요. 여기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새해 첫날 이 신년 첫 주일 나팔절이니 슬퍼하지 말며 뭐하라? 울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기뻐해야 되어질 날과 슬퍼해야 되어질 날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상가집에 가가지고 껄껄 웃고 웃기고 이런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가서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줘. 그냥 같이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고 울어줘. 그냥 가만히. 기뻐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 기뻐해야 될 날 기뻐하고 슬퍼하는 날 슬퍼하고, 이것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지요. 이 새해 첫날부터 울지 마라. 오늘은 기뻐해야 될 날이다. 여러분 10절 가봐요. 10절 중반전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하라? 나누어 주라. 지금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하라? 나누어 주라. 새해 첫날 성일날 음식을 장만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날 준비 안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랬을까? 첫째, 가난했어. 가난해. 준비할 것이 없어. 둘째, 깜빡 잊어버렸어. 그날 음식 장만해가지고 오는 거 깜빡 잊어버렸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남 먹는 데 가서 수돗물이나 가서 먹고 있다 그러면 점심 못 먹고. 여러분, 나는 그런 시절을,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서울 유학 가서 살았어요. 남 도시락 먹는 데 가서 뭐 먹어?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새해 첫날 음식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어 먹어야지. 가진 준비한 사람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뭐라? 나누어 주라. 이렇게 다 나누어 주고 같이 기뻐하라. 12절 가봐요. 12절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뭐하며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뭐해요? 이 말씀대로 가서 나누어 주어.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다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은 나눌수록 뭐하다? 기쁨은 나눌수록 뭐하다? 커진다. 이게 슬픔은 나누면 또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 기뻐할 때 함께 나누어 주며 먹으면서 새해 첫날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뭐다?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점심도 한번 대접하고, 또 금일봉도 줄 수 있으면 좀 주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나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았을 때 그 느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 이웃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주고, 음식장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같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몽골은요 굉장히 가난해요. 유목민들 아니요. 근데 유목민들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살아. 같이 살아야 돼. 차 빠지면 멀리서도 와서 다 도와주고, 가서 잠잘 데 없으면 게르에 들어가면 다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요. 그분들 내가 이렇게 가서, 우리나라 60년대에 우리나라 그 인정받을 때 밥 먹을 때 옛날에 손님 찾아오면 뭐해? 이 숟가락 젓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있는 대로 나눠 먹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부자 되면서 이런 아름다운 이웃사랑 많이 잊어버렸어요. 언약 백성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 없는 사람 나누어 주고 같이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 되어졌습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십시다. 찬양을 구원의 감격으로 뜨겁게 하십시다.
구원받은 우리의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뭐하자? 나누어주자. 구원의 기쁨, 감격들을 뭐하자? 나누어주자.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 이게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같이 먹고 이렇게 또 나누어주자. 언약 백성은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참 이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귀를 기울이십시다. 찬양할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얼마만큼 입을 벌려라? 하품하는 것만큼 소리를 크게 고함지르라는 말은 아니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늘 찬양하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